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5편 제15편 다윗의 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시편은 다윗이 쓴 시편들 가운데 지혜의 시다.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신앙생활하는데 진정한 지혜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성전에 입당할 때 사용되었던 입당송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자들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할 때 제사장들에게 입당 자격을 묻고 거기에 제사장이 대답하는 형태로 된 노래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첫 구절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오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 다음부터 정직하게 행하며 이렇게 하는 것은 누가 대답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이제 성도들에게 대답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종교적 차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영역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우리가 지금 이제 앞으로 10년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으로 생활해야 될 것인가? 믿음만 좋으면 되는가? 좋은 믿음, 좋은 마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가 이루어지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 밖을 나갈 때 진정한 예배가 시작이 된다. 아멘. 아멘.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정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여러분 예배당 안에 앉아 있을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우리의 얼굴 표정, 우리의 마음 여러 가지가 다 평안합니다. 너무 어여뻐 보이는 것이죠. 거룩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건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가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연장되어질 수 있는, 그래서 이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성전 안에서의 예배만 따로 띄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가?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렇게 살기 위해서, 살아내기 위한 그런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생각할 수 없었던 뜻밖의 결과가 나왔어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그때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것에 대해서 몹시 분노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가인이 아벨을 데리고 나가서 들판에 있다가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어떻게 합니까? 아벨을 죽여버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살인의 방조자가 아닌가, 아니면 살인을 하게끔 만드신 분이 아닌가. 왜? 하나님께서까지 거 가인의 예배 한 번만 받아주셨으면 그러면 가인은 아벨에 대해서 그렇게 죽이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느냐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받지 못하시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본래 예배를 받든지 안 받든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생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주의 성산에, 주의 장막에 머무른다라는 것은 예배자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2번, 3번 정도 이렇게 절기별로 와서 6월절, 77절, 장막절 뭐 이렇게 하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묻고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려야지 되는가?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참 중요한 게 예배를 기술적으로 영어로 말하면 skillful 한다 그래요. 아주 그냥 유연하게 멋있게 찬양도 멋들어지게 기도도 아주 웅장하게 여러분 거기에 예배의 관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에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예요. 저희 집에서 그날 우리 교회 우리 동네에 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구역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날입니다. 오늘 같이 금요일인데요. 금요일 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저녁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한 7시쯤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선 저녁을 먹고 그리고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집이 아주 크지는 않았는데 그 저희 집에 안방 건너방까지 문을 다 떼고 그리고 하나 가득히 한 25명 아이들까지 해서 뭐 한 30명 가까이 그렇게 모여 있어요. 장로님 한 분이 오셔서 예배를 인도해 주십니다. 자, 찬송을 하고 그리고는 오늘 기도는 아무개 권사님이 해 주시겠습니다. 그 지역의 그 동네에서 제일 경건하고 얌전한 교장 선생님 부인 권사님이신데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금요일날 구역 예배로 모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각 사람 마음속에 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렇게 쭉 기도를 하시다가 갑자기 기도가 뚝 끊겼어요. 유창하게 나가시던 기도가 멈췄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니까 왜 이러지?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지는 않았죠. 초등학교 3학년짜리니까. 근데 기도가 멈추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눈을 뜨고 봤더니 권사님이 울먹울먹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울 일이 없는데 왜 울까? 그랬는데 이 권사님이요 한참 훌쩍훌쩍거리다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미국에 간 우리 장로님 좀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남편 되시는 장로님이 미국에 출장을 가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니까 1972년도 이때는요 미국을 간다라는 것 자체가 천국 가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천국은 죽으면 다 가잖아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를 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돈이 있어도 못 가요. 미국에서 그 비자를 내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비행기를 타는 것도 그래요. 세상에 우리나라에서 비행기 타는 사람이 몇천 명밖에는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미국에 가신 거예요. 요즘 같으면 핸드폰으로 전화만 하면 자다가도 받을 수 있고 다 그러는데 그때는 청색 전화, 백색 전화, 시외 전화가 안 되는 전화도 있고 국제 전화가 오려면은 그 교환이 와가지고서는 지금 전화가 왔습니다 하는데 또 집에 없을 때에는 그게 다 끊어지기도 하고 연결도 안 되고 또 그 장로님이 워낙 강직한 분이라 그냥 집에 있는 식구들 생각도 안 하고 전화 걸 생각도 안 한 그런 옛날에 묵뚝뚝한 아버지들 이북분이었거든요. 그런 하염없이 울면서 우리 장로님 좀 보살펴 주세요. 우리 장로님 좀 보살펴 주세요. 근데 이 사실 구역 예배 때 자기 남편 위해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게 맞습니까? 맞지 않죠. 그런데 저는 그날 찐한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오심전이 지났잖아요. 10살 때부터. 근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왜 10살짜리가 잊을 수 없는 기도는 자기 남편을 위하여 울면서 기도하는 기도였을까 생각이 들어요. 유창하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는 유창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유창하게 예배를 드리면, 찬송도 잘하고 기도도 멋들어지게 하고 설교도 아주 깔끔하게 하면 다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멋진 예배가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관점은 어디인가? 2절에 보면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러니까 지금 예배 이 자리에 있어서 찬양을 얼마나 잘하며 기도를 얼마나 능숙하게 하며 말씀을 얼마나 잘 읽느냐가 아니라 뭐예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삶이, 또 예배당 예배드리 나음에 나가면서 드려지는 삶의 모습들이 바로 예배자의 자격을 말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정직하게 행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정직한 것이 옳은 것은 알아요. 그러나 정직하게 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직하게 행하면 손해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전혀 안 그런 것 같은 표정으로 다 알고 있으면서도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요. 정직하게 행하면 내가 손해를 보죠. 저도 정직하게 행했다가 손해 아주 피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겨울에 초등학교 때인데 항아리에 물이 얼어가지고 그 물이 얼은 걸 그냥 냅두면 되는데 왜 그거를 냅두지를 싫어. 할 일이 없으니까 장독대에 올라가가지고서는 이거 항아리에 물이 얼었네. 이거 어떻게 하면 깰까. 봄이 되면 녹는데 이걸 미리 깨고 싶어가지고서는 부지깽이 갖고 가서 깨다가 나중에 이렇게 항아리가 커요. 제가 뭐 이렇게 매달려도 흔들흔들 할 정도니까. 그런데요,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요, 밑에 있는 밑바닥하고 얼어 있는 부분하고 제 위에 걸쳐 있는 항아리가 따로 놀더라고요. 깨진 거예요. 항아리가 깨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항아리인데. 그런데 또 며칠 전에 아버지한테 들었던 얘기가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은 얼마나 정직한지 아빠가 생일날 사준 손도끼를 가지고 인디안 도끼를 가지고 놀다가 아빠가 제일 사랑하는 화초를 하나 잘랐는데 그게 아빠가 들어올 때 누가 이걸 이렇게 잘랐냐 그랬더니 워싱턴이 솔직하게 얘기해서 아버님 접니다 그랬더니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아버님이 왜 그 이야기를 며칠 전에 해줘가지고서 내가 너무 고민이 되는데 이거 정직하게 살아야지 되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님한테 항아리 제가 깼다고 정직하게 얘기했다가 제가 그걸 몰랐어요. 저는 워싱턴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우리 어머니는 워싱턴의 어머니가 아니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뒤지게 맞았어요. 정직하게 행하면 손해가 날 때가 많아요. 우리가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예요. 세계대 2차 대전이 끝나고 그리고 영국의 잭슨과 루이스라는 사람이 둘이서 동업을 해서 장사를 하려고 전쟁 끝난 뒤에 그저 모든 것들이 어려운 시대이니까 이때 한번 한몫을 보자. 그리고선 사람들을 속이면서 장사를 했습니다. 하얀 구리, 백동 촛대, 은이라고 속이고 구리를 황금으로 시계를 만드는데 황금 시계로 속여가지고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처음에는 짭짤한 수익이 올랐지만 그 일이 반복되자 잭슨과 루이스는 사기꾼이라는 소문이 나돌게 되었습니다. 여보게 이제 아무도 우리를 믿지 않게 되었네. 어쩌지? 그러니까 루이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 가지 오늘부터 정직하게 장사를 해보자. 손님들이 우리를 완벽하게 믿을 때까지만 말이야. 10년쯤만 정직하게 장사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완전히 믿을 거니까 그때 크게 한탕을 하자. 그 길로 잭슨과 루이스는 각각 정직하게, 그래서 은을 진짜 은으로, 금을 진짜 금으로, 세상 사람들이 조금씩 속여서 섞어도 이 두 사람만큼은 정말 정직하게. 그래서 1년이 지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아직도 자기를 안 믿는다. 그러니까 다시 더 10년 그렇게 정직하게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10년 뒤에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루이스, 이제 사람들이 완벽하게 나를 믿게 되었어. 그러니까는 잭슨이 그거 참 잘 됐군. 나 역시 사람들이 나를 잘 믿는다네. 그러면서 둘이서 이제 뭘 하면 돼요? 크게 한탕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이 얼굴을 서로 바라보더니 빙그레 웃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한탕을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오늘 시편 15편에서 우리에게 정직하게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생각에는 현실을 살아낼 때에는 정직하면 내가 손해날 것 같습니다. 거짓말을 해야 내가 그 위기를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그 마음에 진실만을 담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축복된 삶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사람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배 드리는 사람다운 삶.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이 열려야지만 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어야지 되죠. 여기 3절에 보면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좇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잘 살아가면 5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제사를 멋들어지게 드리는 예배자일까? 기도를 멋있게 웅장하게 하면 되는 걸까? 찬송을 아주 꾀꼬리처럼 잘하면 되는 걸까? 진정한 예배자는 우리가 예배가 끝난 이후에 세상에 나아가 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고군분투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인생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지 되겠죠. 여러분, 삶이 흔들리십니까? 오늘 이제 7월 첫날이죠.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계절, 벌써 6월 달이 다 지나갔습니다. 6개월이 다 지나갔어요. 이 코로나가 아직 다 해체가 되기 전에 벌써 올해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서 이제 3월, 4월, 이제 5월 달 들어서면서 이제 조금씩 완화가 되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러는 사이에 벌써 6개월, 1년의 절반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7월 새로운 후반기가 시작이 되는데, 나의 삶은 어떠한가? 여러분, 경제가 어렵다고, 그리고 이자가 높아지고 물가가 올라간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배 드린 자답게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예배 드린 자답게 살아가는 모습.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될 수 있는 축복의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 날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새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떠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오늘 또한 새로운 달 7월을 시작하는 첫날인데 모여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행신 임마누엘 주의 모든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도 병원에서 고통 중에 신음하며 괴로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문제로 괴로워하고 답답해하는 성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 물질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가족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어려운 일들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더운 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공부를 하고 있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진로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또 군에 가 있는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복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새로운 달 7월을 시작하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 그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살아가야 하는 모든 삶의 형편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